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고난 중에 거의 최고의 고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률을 가진 병들도 있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없앴던 패스트도 있었죠. 그런데 패스트가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사실은 유럽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14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발병률이 그 정도인데 사망률이 33%인데 물론 유럽 인구의 많은 수를 죽였지만 그때는 14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의학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당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작은 질병이 아니에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물론 지금 근 100여 년에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마 2차 세계대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1945년 여간이니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900만 명이 넘게 죽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대략 한 5,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 몇 년 지나서 또 우리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우리 6.25 그때 대략 한 130만 명, 137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인생이 이게 인생 진짜 파란만장하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도 이제 지금 어쩌면 전 세계가 직면한 이런 위기, 또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한국에 있었을 때도 물론 병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그 2009년 한국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지만 메르스 때는 제가 한국에 없었으니까. 근데 2009년 신종플루 때 기억납니다. 그때 저희 큰애 둘째가 고열이 나가지고, 근데 당시에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었어요. 그때 신종플루도 전 세계적으로 물론 팬데믹 선언이 됐는데 세계 대유행이라고. 저희가 아마 성산이 한민이가 되게 어렸을 때라 이 둘을 들쳐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가지고 새벽 2시, 3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열이 애들이 39도까지 오르니까, 근데 의사가 대충 이렇게 빨리 검사 좀 해달라니까 음성 같다고 빨리 가라고, 여기 응급실 오지 말라고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도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애들 다시 들쳐매고 하고 해열제 먹이고 한 이틀 만에 열이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 삶에 참 고난이 많죠. 우리 삶에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 삶에 언제라도 고난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이나 환경이나 영적으로나 어떤 것이라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고난은 밀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 개인차는 다 있으나 각자의 삶에 저 사람은 없으나 나에게는 있는 다른 고난들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신자는 이 고난에 잘 훈련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는, 왜냐하면 고난이 올 줄 알고 성경이 미리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말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올 거를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의기소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신자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신자는 고난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그런 강한 믿음의 신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은요,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안 된다는 말도 쉽게 하고, 포기한다는 말을 하고,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 따라하시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은. 내 목숨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되신 주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가라 해도 된다 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된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또 주님께 주신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병들 때, 어려울 때도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들은 그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힘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안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너무 힘들어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빨리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조차도 나중에 겪고 나면 감사로, 그러면 그걸 미리 조금만 땡겨서 고난 속에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영국에 청어잡이 배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영국 배들이 나가서 청어를 잡아오는데, 청어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선원들이 이제 청어를 잡아서 얼리는 거죠. 얼려서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얼려서 파니까 상품성은 떨어지죠. 죽은 거를 냉동을 파니까. 근데 영국의 한 어떠한 배는 살아있는 청어를 가지고 와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몇 배로 뛰는 거죠.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안 가르쳐줘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 선원은 출발하기 전에 바다 메기를 이렇게 준비를 한대요. 바다 메기가 뭘 좋아하냐면 청어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청어를 잡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잡았던 메기를 그 속에 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 속에서 어떻게 돼요? 청어들이 살라고 막 도망치는 거죠. 살려고. 근데 청어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지금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이 없으면 그냥 다 죽는 건데, 그 고난 속에서 살려고 움직이니까 다 대부분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어쩌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살려고, 제가 어제 마트에 갔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시리어스한데 한편으로는 약간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웃음이 나는 거죠. 마트에 들어가려고 마스크를 찾는데 막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허둥지둥하고, 장갑이 없어가지고 면장갑 끼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실소가 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봤는데 막 이건 전시예요. 전시. 막 전쟁터 같아요. 심각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저를 보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참 살라고 애쓴다. 진짜 살라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다들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어요. 막
그 고난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막 나를 또 쫓아온다고, 막 이 죽음의 사자가 나를 쫓아온다고 막 욕하고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고난이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 내 육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놓쳤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요즘 일을 못해서 많이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각을 좀 바꾸시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좋은 생각으로 좀 바꾸세요. 힘들다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이 고난의 때가 지난 그때부터 우리에게 다시 평안과 기쁨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갑절로 복을 얻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다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난의 때에 내가 뭘 해야 되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내가 불평이나 의심이나 염려 가운데 보내기보단 먼저 그걸 땡겨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실 걸 믿고 이 고난의 때에 먼저 뭘로요? 감사로. 이 고난의 때에 먼저 뭐로요? 기쁨과 평안으로 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의 때 뭘 하고 있습니까? 집에 요즘에 있으면서 그동안 못 읽었던 말씀 읽고 있습니까?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다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말씀 읽고 계세요? 혹은 큐티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터넷이나 TV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살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아멘.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너희 중에 혹시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인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러면 신자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리고 이런 약속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눈을 뜨고 장모의 열병을 떨어뜨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떨어뜨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면 이 바이러스도, 모든 이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벗어나게 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엘리야니까 가능하다. 엘리야니까. 우린 엘리야가 아니에요. 우린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까봐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도 똑같이 너희와 연약한 사람이다. 그걸 언제 알아요? 엘리야가 막 능력을 행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너도
네가 죽인 저 바알 선지자처럼, 이세벨 선지자처럼 너도 내일 내가 죽일 거야. 너도 그들 중에 하나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도 죽을 거야 라는 말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낙심을 하죠. 낙심을 해서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사역지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낙심했다고 교회를 막 도망가 버린,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했던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 그냥 죽을 거예요 하고 막 시위하는 거죠. 자살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웃긴 거예요.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믿고 따르겠어요? 근데 그런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랑 성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약해요. 시험도 들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죽이려고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을 걸 보내줘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게 하죠. 거기서 다시 만나주시죠. 그런 엘리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비도 끊으셨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난 속에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뭐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특별하시니 우리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난 중이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잠깐이라도 제가 온라인 기도회를 열라고 합니다. 혼자 제가 기타를 치고 하더라도 연락을 드릴 테니, 카톡으로 다 통지를 할 테니 잠깐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한성의 모든 백성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